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귀한 자매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한 자매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도 은혜를 받고 주님을 더 알고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닮는,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 능력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냥 좋고 은혜가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깨달아 알았다, 거기만 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과 표적이죠. 사실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기적과 표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요, 표적이고요.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과 표적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횃불이라고 그럽니다. 횃불. 그리고 여기에 바락이 나옵니다. 바락의 뜻은 번개라고 그럽니다. 좀 말이 비슷하죠. 바락 화를 낸다. 번개. 이런 맞는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횃불 같은 여인 두보라. 횃불 같은 여인 두보라.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 삶이 캄캄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캄캄한 그 시대에 밝은 횃불을 들었던 여인,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 이것이 두보라를 이야기할 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얘기는 하나님께 돌아왔다.
회개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에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평안이 임하니까 얼마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납니다. 악을 행합니다. 이방신을 섬깁니다. 바로 이 6개의 서클을 계속 돌고 있는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묵상할 때 언제나 이 사이클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봐도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계속 반복되는 고질병, 이것이 오늘날 보통 아무 생각 없이 깨어있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에훗이 죽었으나 우리가 믿는 그 사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 어느 분이 없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코너스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평안을 누렸더라.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계속 반복되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분명 점점 더 강한 적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내주실 거예요. 더 큰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더 큰 아픔이 생길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이름의 뜻은 지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겉으로 볼 때 무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반은 철병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의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보면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다 농기구들이었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네들은 철병거, 최신의 탱크가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사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 고통을 당했다. 8년간 고난,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다가 8년쯤 당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운니엘을 보내주셔서 그 땅에 40년간 평온이 임했다. 평온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운니엘이 죽고 난 다음 또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 결과 사사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또 18년째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계속 들으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줄까요? 7번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르짖으니 또 어떻게 됩니까?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보내주십니다. 사사 에훗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에훗이 통치하는 가운데 한 80년 동안 그 땅에 평온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에훗이 죽은 후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사사기 4장 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이것을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나요? 유심히 들으신 분은 아마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8년.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년 동안? 18년. 그 다음에 세 번째 몇 년 동안? 20년. 점점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예요. 군대 장관이 시스라입니다. 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앞에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배반하면 고통이 이렇게 점점 길어지는구나, 고통이 깊어지는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고집 부리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깨있지 않으면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면 내 고집을 꺾는 것도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주로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무시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회개의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은 복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녀야 돼요. 요새는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라디오만 틀면 성경 봉독해주는 채널도 있고, 기독교 방송을 틀면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오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혼돈이 오고,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 믿음이 가장 좋다, 그래서 고집 부리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악용해서 그 합리화시키는, 변하지는 않고 성장은 안 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교단도 있어요. 이런 이단도 있어요. 성장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데 그러나 성장하지 말라. 예수님을 닮아가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팬데믹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혼돈에 빠뜨리려고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1124 11시 24분에 5분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했어요. 잠깐 잊어버리면 나중에 했죠. 또 그날 하지 않으면 길티 필링이 들어왔죠. 뭐 그것도 안 하고 괜찮아 하는 분은 뭐 저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 분은 제 영향 바깥이니까 기도밖에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약속해서 5분 기도를 못했을 때는 가슴이 아파야 돼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을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전쟁을 했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더했더라. 내 편이 아니고 누구 편도 아니고,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함께 주님께 더하는 고난스러운 교회. 이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날짜에 잠언을 읽고, 또 시편을 우리가 읽죠. 오늘은 71편부터 75편까지죠. 보니까 가장 긴 절이 28절이더라고요. 그리고 다 한 20절, 20몇 절 또 그렇게 5편이 있어요. 그걸 읽고 그 날짜 잠언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날마다 하면서 큐티를 가지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또 있어요. 이것이 정말 삶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설교도 그 한 주의 큐티로 주일날 하고, 수요일날은 그날의 큐티로 말씀을 받고, 새벽 예배도 그날의 큐티를 가지고, 또 목장 모임도 그날의 큐티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평안한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 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 된 걸 잡아 지키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겨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잠언을 빼고 시편을 빼고 그 하루에 3장 이상 한 5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렸어요. 많이 읽으면 하루에 10장 읽으면 더 좋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고 여기까지 오니까 어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쓰러지고 연약한 때도 있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승리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사기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믿음의 선배들처럼 바울, 실라, 누가, 마가, 요한,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요, 베베, 루디아, 오네시모, 빌레몬, 멋있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구체적인. 구약시대 때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랍비들이 3가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첫째는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세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우리 자매님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 감사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여자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고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의 시대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숫자를 셀 때 여인들을 빼고 어린이를 빼고 남자만 쉬었어요. 참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지도자로 두보라가 등장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가 여인 두보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3명의 위대한 신앙인의 자매들이 나옵니다. 3명인데 누구냐면 바로 두보라, 룻, 그리고 하나가 누구죠? 에스더를 꼽아요. 두보라, 룻, 에스더. 그러니까 3대 위대한 신앙인의 여인 하면 이렇게 꼽습니다. 보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성교회 이름에도 룻 여성교회 있죠?
오늘 식사가 룻인가요? 룻이네. 예. 그다음에 우리 교회도 두보라 여성교회 있죠? 막내 여성교회. 왜 두보라는 막내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리고 에스터 여성교회도 있어요. 또 이렇게 합니다. 왜 그 이름으로 할까요? 왜? 닮고 싶었어요. 닮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교회 이름을 그렇게 정했으면 그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아요. 룻은 왜 귀한 자매냐면 이 세상의 최고의 며느리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때 온 백성을 구원한 그리고 왕비예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내가 이야기하겠다. 대단한 결단. 에스더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대한 이 에스더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불임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 이거는 회개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두보라를 보내주신 거예요. 두보라를 보니까 평범한 주부 출신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사사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가 또 이렇게 지도했다는 얘기. 자, 이 두보라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걸 자꾸 연구할 필요 없어요. 이분의 어떤 그 가문을 조사하지 마세요. 조사관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엉뚱한 결론을 내리면 핵심이 빠지니까 여기서 말씀한 만큼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큐티할 때. 여기서 보니까 그는 라피도스의 아내였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사사로 임명받았다. 이것밖에 우리는 몰라요. 그럼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당시 아내된 여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두보라 그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인이 되게 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교회에서 여성들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신약의 고린도전서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또 몇 가운데 아주 살짝 나오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여인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 더 넓은 모습을 봤습니다. 자, 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자는 고린도전서에 여자는 무엇이든지 물을 것이 있으면 조용히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어떡할 거예요? 남편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자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가르칠 수 없다. 여자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남자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여자에게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상으로 가득했던 장소가 고린도시였죠.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시장에 나오는 고기에 거기에 가다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어보지 말고 사서 먹으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물어봐서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다면 내 양심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알고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곳은 우상이 판을 쳤죠. 신전 제사가 아직 거기는 온 고린도 교회 시의 사람들은 거기에다 신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는 제사장들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신전 제사장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마지막은 성관계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신전에 있는 여자 제사장들이 말하자면 고급 장녀였던 거죠. 100%. 이런 행위가 고린도에 만연되었던 문란한 도시에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돼서. 그렇지만 그 전의 모습이 완전히 절단이 되지 않고 모습이 남아 있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또 교회 여성도들을 또 마치 거기는 다 그러니까 교회니까 그들은 신전으로 또 알 수도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또 이러니까 그를 신전의 제사장처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치 신전의 창녀처럼 보는 경향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지 않기 위해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또 교회 안에서 너무 나서지 말라. 나서면 내가 신전의 제사장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여자는 가리지 말라 그랬다면 고린도에서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여종이 있죠. 바로 그 여종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잖아요. 이 브리스길라가 어떤 일을 했어요? 아볼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네 파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그만큼 이 아볼로는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브리스길라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부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위대한 지도자 브리스길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울의 코워커, 동역자. 바울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참된 동역자.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두보라는 그녀가 사는 곳인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했다. 백성들을 인도했다. 이것이죠. 그녀가 재판하며 다스리던 곳이 바로 두보라의 종려나무라는 이 닉네임이 생겼어요. 두보라의 종려나무. 바로 거기 앉아서 재판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바로 그것을 두보라의 종려나무. 그 추위가 거룩해졌어요. 아름다워졌어요. 우리 여성교회, 특별히 우리 두보라 여성교회는 더 우리 여성교회가, 우리 자매님들의 가정이 바로 두보라의 종려나무라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종려나무라는 이런 말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보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선지자 두보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여선지자 두보라 같은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두보라는 여선지자, 하나님이 사사로 그를 임명했죠. 여선지자로 임명했죠. 그런데 두보라는 겸손했어요. 자기가 앞서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바락을 앞세웁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내가 했지. 그리고 일을 안 하가도 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을 때는 앞에서 막 이러는 척도 하기도 하고, 없을 때는 안 하다가 누가 있으면 막 이러는 척도 하고, 이것이 이 시대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드보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바락을 내세웁니다. 뒤에서 돕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6절부터 7절을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닙니다. 2지파의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니 병거 900대가 있는 메뚜기 떼같이 엄청나게 많은 그 강한 군대를 치러 가라고 하시면서 10,000명만 가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 이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기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전한 후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너를 직장에, 사업장에, 학교에 사사로 보내지 않으셨느냐?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야벤의 군대와 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것은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 이건 yes, no가 아니에요.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읽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바락이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시스라의 그 철병거 부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명령을 듣는 가운데, 이 약속을 듣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는, 자기 생각에는 그 900대의 그 엄청난 최신의 무기 하나만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이 철병거 900대가 보이는 것입니다. 막강한 900대 철병거, 도저히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전쟁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달죠.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노라. 절대로 가지 않겠노라, 이런 뜻이죠. 바락은 눈으로 보고 진 것입니다. 바락은 귀로 듣고 졌습니다. 바락은 이 생각에 졌습니다. 생각을 그냥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생각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유튜브에 나오는 이상한 가십 이런 것들을 막 저한테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아니죠. 나중에 보니 빌 게이트 감옥에 안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대요. 군대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보내줬어요. 안 들어갔으면 사과해야지. 그럼 슬쩍 없어져요. 이런 일들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가감없이 스크린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으로 다 받아들여요. 봐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거예요. 생각에 졌어요. 성경은 생각을 컨트롤하라고 했어요. 생각을 말씀으로 스크린하라. 눈으로 보는 걸 말씀으로 스크린하라. 귀로 듣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스크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이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가 많습니까? 그럴듯하게 아주 서울대학의 교수 누구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안 했대요. 그분의 글이라고 막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전화가로서 물어보면 나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왜? 나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진 거예요. 드보라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난 절대 안 간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두보라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면 되는데, 나약한 여인, 하나님이 쓰시는 여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터리티가 있는 그 여인 두보라, 당신의 권위와 영역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말은 뭐예요?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두보라가 한 말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런 실수를 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바락이 말씀만을 붙잡지 못하고 말씀과 플러스 두보라라는 사람을 동시에 붙잡았을 때 그분은 아주 중요한 상을 놓치게 됐어요. 결국 시스라를 잡는 이 상급은 또 다른 한 여인에게 돌아가고 말았어요. 사사기 5장 24절부터 27절을 보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시스라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아주 반복이죠. 또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와,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나약한 한 여인에게 바락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지금 이걸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바락이 뭐를 두려워했어요? 철병거 900대, 메뚜기 같이 많았던 엄청난 강한 군대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이미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바락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철병거, 강한 군대, 강한 왕, 그리고 대장군, 나에게는 철병거가 없어, 나는 강한 군대가 없어 했던 바락. 그러나 야엘은 무기도 없었어요. 나약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보이는 것들이 다 무기가 되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400예배 때 장막을 치는 말뚝, 거기 있는 거예요. 무기가 됐어요. 일꾼들이 쓰는 이 방망이, 이것이 무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 먹는데 남은 찌꺼기, 엉킨 우유, 좋은 그릇에 담은 무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 주위에 널려있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잡다한 아주 작은 연장들이 강한 무기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으로 죽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나는 저런 많이 공부도 못해서, 좋은 학교 나오지도 못해서, 나는 이렇게 가난해,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지도 못해서 너무 부러워, 어떻게 저런 집을 샀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데, 행복한데 추위를 보면서 행복을 뺏겨버려요. 그리고 지옥 속에 자기가 걸어 들어가서 앉아서 찔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 힘이 없죠. 이런 분들은 야엘과 이 시스라와 비교해 보십시오. 야엘 하나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시스라를 이깁니다. 바락은 그 귀한 상을 놓치고 말았어요. 주 안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주저하지 말고 예 하며 담대히 나가면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크리스베 집사님이 그 간증에서 Are you Christian? 화가 났다고 그래. 도전이 됐죠? 여러분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나는 무기가 없어. 나는 돈이 없어서 주님을 섬길 수 없어. 나에겐 그렇게 뭐 CPT 나오는 우리 형제자매들 같은 은사도 없고 이런 은사도 없고 이런 은사도 없고 그래서 못해. 아니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습관에 의해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성전 비문 뷰티풀 게이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겨 나를 주목하여 보라 하면서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다 돈이에요. 다 사람이에요. 다 환경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 교회들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는데 택하셔 사용하신 사람은 평범한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린 거죠. 사사기 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갑니다. 자,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겐 족속입니다.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랬어요. 자, 모세의 장인 겐 사람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는 사람이 유다 황무지에서 살다가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밑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 이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일 가운데 의미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마서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로마서만 강조하다 보면 심지어는 사복음서도 관계가 없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 밑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가끔 봤어요. 제가 세미나 가서 보면 사도 바울 밑에 주님의 말씀이 밑에 깔려요. 너무 바울을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바울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현상에 빠지게 돼.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모든 성경 말씀에게는 하나도 의미 없는 말은 없다. 다 의미가 있다. 다 중요하다.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건강한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편견이 아닌, 고집이 아닌. 자, 두브로아와 바락이 이끈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시스라의 병거 부대를 무찌릅니다. 시스라는 병거를 버리고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요? 17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 교제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거기에서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죽게 됩니다. 자기 왕과 사이좋게 지내는 집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피곤을 못 이겨 깊이 잠들었다가 비참하게 생명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예요? 거기로 이사하게 하시고 시스라가 하나님의 시간에 in his time, on time에 거기로 가게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현재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물을 쳐놓으셨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물을 쳐놓으신 거예요, 시스라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16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갑니다. 자, 사사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 장인의 자손들을 인도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게 하셨던 거예요, 미리. 우리들은 가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왜 미국 땅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면 이거 곤란해요. 내가 왜 이렇게 미국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이곳에서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땅에 살 때 좀 외로워요, 고독해요. 특별히 1세들은 영어가 잘 안 돼서 참 힘들어요. 영어 아무리 잘해도 또 어려운 게 많아요. 2세와 달라요, 1.5세와 달라요. 참 문화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지금 이게 힘들지만 아브람도 갈대앗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곳을 가라 했을 때, 순종해서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기 직전에 죽음을 피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우리 아직 그런 고통 안 겪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죠. 이런 기대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걸 기대하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 두보라는 사사이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바나바와 같은 여인이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바락이 두보라의 권유에 따라서 군대 1만 명을 끌고 다볼산에 진을 쳤어요. 내려다보니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많은 군대로 기송강에 진을 친 것이 보게 됩니다. 그때 14절에 보니까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보세요, 바로 지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첫째. 두 번째,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그래서 첫째 보면 뭐예요? 드보라가 바락을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근데 그 북돋아 주는 말이 생각이 아니고 인간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이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다. 바로 이거죠. 오늘 승리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승리의 날로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을 이기며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는데 오늘은 승리의 날이다. 내 것을 만들어요. 매 순간 전쟁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 배 집사도 처음에 기분 나쁘지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니까 승리한 거죠. 오늘 그저 그런 날이야, 이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러 이곳에 나왔어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에요? 그저 그런 시간? 매주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시간? No. 예배에 승리하는 시간, 성도 서로 사랑하는 데 승리하는 시간, 서로 섬기는 데 승리하는 시간, 주님을 닮는 데 승리하는 시간. 여러분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믿고 행동하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이겨야 돼. 나를 이겨야 돼. 여러분들,
내가 나를 이길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면 내가 나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치 앞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길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네. 뒤에 따라오는 분이 아니에요. 앞에서 마치 목동이 양떼들 앞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가시며 이기게 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네. 아마 시스라의 군대는 감히 바락의 군대가 공격해 오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방심하고 있다가 바락의 기습에 당황해서 철병거 부대가 미쳐 싸울 태세를 갖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했더니 우왕좌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 5장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 말은 뭐예요? 별들, 밤에 기습한 것 같아요. 그죠? 별들은 밤에 뜨잖아요. 밤에 야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때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장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기손강가로 그들을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기손강의 벼랑간 그 강물이 흘러넘쳐서 철병거가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자연도 활용하시고 환경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장막의 말뚝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일꾼의 망치도 활용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이거예요. 또한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야엘이라는 뜻은 산양, 산에서 있는 양. 겐 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이 겐은 가나안의 한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보라의 군대와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가 싸우기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야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여인을 들어서 시스라를 죽이게 하는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군대 장관, 뛰어난 장군 시스라가 무명의 여인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여인을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용하심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엘이라는 사람이 쓰임받았다면 나도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야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무명의 여인, 이 야엘을 귀하게 사용하신 주님, 나를 또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들, 두브라와 야엘이 이 큰 일을 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장막의 말뚝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고 일꾼들이 쓰는 망치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야하셀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말씀 그대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 앞에 닥치는 그 엄청난 환난, 고난, 핍박, 어려움, 이것이 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도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제 우리가 야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바락과 야훼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그 누구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죽음의 전쟁도, 삶의 전쟁도, 관계의 전쟁도, 물질의 전쟁도, 육신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죄의 질병,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라는 저주가 왔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들을 통해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피 흘리고 물을 흘리시고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Come unto me. 나에게로 오라. 이 한 주간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같이 오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주를 찬양, 손으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올려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심이 이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